이곳에 사역을 할 때에 국제 선교 기관인 네비토 그 선교부에서 제가 일을 했습니다. 그 네비토 선교 국제 네비토 선교부의 그 북미 책임자로 있었던 이 조지 산체스 선교사가 이제 퇴임을 하면서 은퇴식을 가졌는데 거기에서 조지 산체스 선교사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오늘 내가 이 은퇴식 하는 이 시간인데 만일 지금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런 질문을 하신다면 하고 이제 이 얘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조지, 너가 다시 선교 일을 시작한다면 어떤 사람과 같이 일하기를 원하는가? 라는 질문을 제게 주신다면 하나님의 질문에 저는 이렇게 대답할 것입니다. 라고 이제 말을 했어요. 저는 스마트하고 재능이 뛰어난 그런 사람과 같이 일하고 싶습니다. 라든지 저는 또 성경 공부를 많이 해서 또 성경에 대한 지식이 많고 또 성경 암송을 많이 해서 성경을 많이 아는 그런 사람과 같이 일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말하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 앞에 정말 같이 일하고 싶은 사람은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하고 같이 일하고 싶다.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하고 같이 일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대답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그분의 말씀 속에서 다시 한 번 더 참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시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생각할 수 있었던 그런 시간이 있었습니다. 주님을 마음을 다해서 사랑하는 것이 어떤 것보다 더 귀하다. 물론 우리가 성경을 많이 하는 것도 귀합니다. 성경 공부 열심히 해서 성경을 많이 하나님 말씀 많이 하는 것 중요하고 또 특별히 또 성경을 암송을 많이 해서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 말씀을 늘 간직하고 또 묵상할 수 있는 그러한 일도 중요하지만은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주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 안에 있어야 된다 하는 것을 조지 산체스 선교사가 얘기하고 싶은 말씀이었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성경 공부를 많이 하고 성경 암송 많이 하고 성경을 많이 알면은 잘못하면 교만해질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은 다른 사람과 비교할 때 난 이렇게 성경을 많이 알고 있다 이제 이런 데 좀 어눌해질 수 있고 또 다른 사람을 잘못하면은 좀 이렇게 무시하는 그런 교만에 빠질 수가 또 있다는 것이죠. 오늘 특별히 하나님께서 본문의 말씀에 나오는 에베소 교회, 이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 성령님께서 말씀하신 귀한 말씀이 우리 오늘 요한계시록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을 기록하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7교회에 대해서 쭉 성령께서 하시는 말씀을 기록을 했습니다. 에베소, 스마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피아, 라우디아 교회 7교회에 대해서 말씀하는데 오늘 특별히 바로 이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 하신 말씀을 우리 함께 우리가 참 주의해서 성령님이 귀한 말씀을 들을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 성령님께서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에베소 교회의 좋은 점들을 먼저 말씀하시고 정말 또 에베소 교회가 칭찬받을 만한 그러한 일들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2장 2절에 있는 말씀 우리 한번 보시면은 2장 2절에서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2절에 있는 말씀으로 2절에 내가 내 행위와 그러니까 이 에베소 교회의 참 행위가 참 좋은 행위, 선한 행위 또 그들의 수고와 또 그들이 여러 어려운 가운데서도 인내하고 인내를 했던 그러한 일들에 대해서 성령님께서 칭찬하셨죠. 내가 네 행위를 안다. 네 수고도 알고 네 인내를 내가 알고 있다. 그리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지 아니한 것과 이 악한 자들, 교회를 어지럽히고 교회를 혼란하게 만들려고 하는 그러한 이 악한 자들을 다 용납지 아니하는 거예요. 더 이상 교회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용납지 않은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냈다 하는 거예요. 자기들은 뭐 사도라고. 그러니까 이 에베소 교회는 소아시아 지금의 이 튀르기에 뭐 옛날은 터키인데 튀르기에 거기 지역에 그 소아시아에 있었던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뭐 유대인들이 와가지고 우리는 뭐 사도다 뭐 이렇게 뭐 한 그런 사람들 시험해가지고 그들의 거짓된 것을 드러낸 이러한 교회였다. 그래서 성령님께서 이러한 그 에베소 교회의 여러 일들을 칭찬하신 사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또 3절에 있는 말씀 보면은 3절에서 또 내가 참고 또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참 에베소 교회가 이렇게 이 말씀을 이래 보면은 정말 훌륭한 교회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교회가 참 찾아보기 힘들다 할 정도로 좀 훌륭한 교회의 모습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보면은 6절에 있는 말씀 6절에 있는 말씀 보면은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골라당 거기 그때 초대교회의 니골라당의 행위를 했던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을 만들어서 니골라당 행위를 그 니골라당이 잘못된 것을 가르치고 잘못된 행위를 하는 그런 니골라당이 있었는데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한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주님께서 미워하시는 그 니골라당을 또 에베소 교회가 그들의 잘못된 것을 미워하고 또 참 그들을 멀리했던 그러한 모습들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니골라당이라고 하는 초대교회에 있었던 그 당은 어떤 사람들이었느냐 하면은 이 세속과 타협을 해서 음행을 저지르고 우상 제물을 먹으면서 우상 숭배하는 것을
타협하고, 그러면서도 그들이 하는 말이 우리는 자유인이기 때문에 율법의 행위에서도 자유함을 얻고, 그러면서 자유를 얘기를 하면서 그들이 저지르는 죄, 그들이 범하는 죄를 덮는, 전혀 죄의식을 갖지 않고, 우리는 은혜 받은 사람이니까, 우리는 율법에서 자유를 얻은 사람이니까 하면서 죄를 여기지 않고 그런 것들을 가르치는 무리가 바로 니골라당의 행위라는 사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내가 인터넷을 통해서 이렇게 다락방 교회에 대해서 잠깐 제가 봤는데, 이 다락방 교회는 유광수 목사가 시작한 그러한 집단들이죠. 집단입니다. 그래서 이 다락방 교회는 이 이름을 뭐라고 붙였느냐 하면은 세계 복음화 전도협회라는 이름을 붙여놓고, 한국의 각 지역에서 교회들, 여러 교회들이 있습니다. 다락방 교회. 그리고 또 다른 나라에서도 지부를 두어가지고 세계 복음화 전도 대회라고 하는 세계적인 그런 일을 한다. 이렇게 하면서 하는 곳이 바로 이 다락방 교회입니다. 근데 지금 현재 어떤 문제가 많이 일어나느냐 하면은 여러 다락방 교회 중에서 목사들이 성범죄를 저지르고 있는 거예요. 성범죄를. 그래서 어떤 목사들은 이미 성범죄로 인해서 고소가 되고, 또 어떤 사람들은 성범죄 때문에 목사들 가운데 성범죄 때문에 구속이 돼가지고 재판받는 사람들도 있고, 그러니까 여기저기서 야단났죠. 근데 이광수 목사 뭐라고 그러느냐 하면은, 은혜 받은 사람은 어떤 죄를 지어도 다 용서받는다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은혜라는 말, 그리고 또 이광수 목사가 제일 많이 얘기하는 게 복음의 비밀. 뭐가 복음의 비밀을 얘기하는지는 나는 잘 모르지만, 은혜, 무슨 죄를 지어도 다 용서받아도 돼. 그러면서 그러한 육신을 따라 짓는 죄들을 묵인해주고 눈 감아주고 덮어주는 이런 일을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양심을 속이는 그러한 일을 하면서 얼마나 사람들 미혹하고 있는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알게 해주시고 주님을 믿게 하는 건 죄지라고, 죄를 지어도 괜찮다. 너희들이 이제 구원받았으니까 마음대로 죄 지어라. 그렇게 해서 우리 구원해 주신 건 아니거든요.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 것은, 이제 너희 은혜 받았으니까 마음대로 해. 이제는 무슨 짓을 해도 괜찮아. 이제는 은혜 받고 구원받았으니까. 그렇게 우리에게 은혜 주신 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니골라당의 행위고, 이게 지금 유광수 목사뿐만 아니라 몇 그룹들도 그런 식으로 사람들을 가르치고 완전히 죄에 대해서 그냥 마비가 되도록, 우리는 구원받았으니까, 예수 믿으면 구원받고 어떤 죄도 다 용서받는데 이런 식으로 사람들을 미혹하고 가르친다는 거예요. 이게 니골라당이 하는 행위. 이것을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내가 이걸 미워한다. 니골라당 행위. 이런 삶을 사는, 이런 말을 하고
돌아다니는 이 니골라당을 내가 미워한다. 주님께서 미워하신다. 참 그런 범죄를 우리가 마땅히 주님 앞에서 가슴을 치면서 회개하고 내 잘못을 주님 앞에 자백하면서 회개하고 그래야 될 사람들이 뻔뻔하게 자기 구원받았다고 은혜 받은 사람은 복음의 비밀을 아는 사람은 다 무슨 죄를 용서받는다 막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서 사람들을 미혹하고 잘못된 대로 끌고 가는 그런 행위들을 우리가 현실에서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 에베소 교회 정말 이 에베소 교회는 우리가 볼 때는 참 훌륭한 교회입니다. 이렇게 쭉 성령님께서 이렇게 칭찬하신 그 내용들을 보면은 정말 이 에베소 교회 훌륭한 교회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교회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성령님께서 책망하셨어요. 어떤 책망을 하셨느냐 하면은 4절에 있는 말씀.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렇게 책망을 하셨어요. 너 좋은 거 많아. 정말 여러 가지로 좋은 점들이 있는데 진짜 중요한 거 너희 교회, 에베소 교회가 처음 그렇게 주님을 사랑했던 그 주님 첫사랑을 너희들 그 사랑이 이제는 없는 거. 분별도 잘하고 악한 자 쫓아내고 게으르지도 않고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는 그 사랑 주님을 사랑했던 그 사랑이 없어졌다 이거예요. 없어졌다. 저는 어떻게 이렇게 성경도 많이 알고 주님 위해서 이렇게 수고도 많이 하고 인내도 많이 한 교회가 어떻게 첫사랑을 다 버렸나. 이제 우리가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자신도 많이 정직하게 우리 자신을 볼 수 있는 그런 우리들이 되어야 되리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이 사진사가 이 좋은 사진, 작품을 이렇게 그 사진에 담으려면은 이 포커스가 잘 맞춰져야 돼. 잘 맞아. 자기가 담으려고 하는 그 초점, 어디다가 초점을 맞추고 내가 사진을 찍느냐. 그 초점이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에 어디에다가 나의 신앙에 초점을 맞추느냐 이거야. 성경 지식 많이 가지는 거, 나는 성경 많이 안다. 거기에 내 초점을 맞출 거냐? 나는 성경 구절 몇천 구절 해. 이런 거. 우리 다른 교회는 잘 성경 공부 안 하는데 우리 세은야 교회는 그래도 좀 하지만 성경 공부 열심히 하고 있어. 이제 이런 좋은 점들. 그런데 우리가 진짜 맞춰야 될 초점이 어디냐? 그 초점이 예수님에게 맞춰져야 돼요. 예수님에게 우리 초점이 맞춰야 돼요. 이 초점이 잘못 맞으면은 책망받는 거죠. 성령님의 책망을 받는 것이죠. 저도 이 주님을 이래 처음 믿고, 이제 나는 예수님, 내가 그렇게 내 선한 행위로 한번 구원받아 보려고 하나님 앞에 내가 설 때, 그래도 내가 이렇게 선하게 살았습니다.
뭐 이런 좀 열심도 가진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도 내 안에 확신이 없는 거죠. 구원에 대한 이 확신. 나는 정말 하나님 앞에서 내가 구원받을 수 있는가 하는 이런 확신이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참 그 유월절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그 재앙에서 이렇게 넘어가시고 애굽 사람들은 모든 처음 난 장자부터 뭐 가족부터 종부터 다 죽은. 그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신 유일한 조건이, 구원의 조건이 뭐냐면은 그 자기 문설주에 양의 피를 발른 거거든요. 저는 그때 제가 하나님 나한테 원하시는 거는 이거구나. 내 선한 행위 원하는 거 아니고 네 열심히 한번 선하게 살아봐라. 이거 하나님 나한테, 물론 내가 선하게 살아야 돼. 하나님이 선하게 사는 그거 뭐 싫어하는 거 아니죠. 그런데 내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구원받을 수 있는, 의롭게 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님의 피밖에 없다. 너 예수님 피밖에 없어. 나는 그걸 알고 난 후부터 이제 하나님 앞에서 이 예수님의 피만, 이 예수님 십자가에 흘려진 이 피를 내가, 그 역사적인 사실,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친히 못 박혀서 흘리신 그 예수님의 피, 그 피만 있으면 되는구나. 그래서 저는 그때부터 참 주님, 오직 주님, 막 이렇게, 제게는 그런 이제 축복이 있었죠. 그 후에 어떻게 됐겠어요? 내가 가만히 지난 내 신앙생활을 쭉 이렇게 생각해 보면서, 그 다음 뭐 열심히 전도하고, 뭐 열심히 전도했어요. 전도했는데, 내가 가만히 보니까 그 전도 많이 한 이유도 있어. 뭐냐면은, 내가 이렇게 전도 많이 하는 사람이야. 뭐 이런 거 좀 자랑도 하고 싶고, 내가 전도해가지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었어. 뭐 이런 자랑도 좀 하고 싶고, 그 다음부터 이제 좀 나이가 들어가니까 이제, 내 자리도 조금 이렇게, 그 내비게이터 그 선교부에서, 또 내가 스태프가 됐어. 스태프가 되니까 또 스태프장에서 내가 또, 그래도 괜찮은, 제일 이런 좀 우쭐하게 되려고 하는 이런 것들이 자꾸 이 생각나는 거예요. 도대체 내가 예수님 믿고 내 초점을 어디에 맞추고 신앙생활을 했나, 이게 자꾸 나한테도 이렇게 자꾸 이렇게 보게 되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전도한 이유? 내가 열심히 낸 이유가 뭐냐? 김정원이라는 이거 좀 한번 올라가고 싶어서, 누구하고도, 그렇다, 김정원이, 정원이 이게 더 예수님보다 더 내 관심이고, 열심을 낸 이유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정말 순수하게 주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인해서, 물론 그 사랑도 있었지만, 그러나 더 큰 것은 주님보다도 더 내 김정원이라는, 이거 좀 설교를 하나 준비할 때도 말이에요. 이 설교 오늘 내가 은혜가 엄청 받았어. 오늘 이 설교 들으면 교인들 은혜 엄청 받겠구나.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이거 이런 것들이 자꾸 주님 일 한다고 하면서도 주님하고 자꾸 멀어지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도 주님 믿고 난 후에 주님에 대한 초점보다는 다른 것에 자꾸, 다른 데 자꾸 관심을 가지고, 그래도 다행히 이렇게
보기에는 괜찮은 그런 교회였지만 성령님께서는 가장 중요한 것, 야, 그것도 잘했어. 그 잘한 건 사실이야. 그렇지만 가장 중요한 거, 주님 사랑하는 거. 이거 버리면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첫사랑을 네가 어디에서 잃어버렸는지, 이 첫사랑을 어디에서 뭘 버려졌는지 그거 네가 회개해야 된다. 회개해야 된다. 예, 회개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좀 성령님께서 성령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물론 뭐 우리가 참 여러 가지로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내고 또 여러 가지 또 뭐 인내하고 해야 될 것도 중요한데 정말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자신에 대해서 너 이거 하는 이유가 목적이 이렇게 열심히 내는 것이 예수님 사랑 때문이야? 예수님 사랑 때문에 하는 거야? 아니면은 무슨 목적을 가지고 열심을 내는 거야? 네 이름 높이려고? 네 칭찬받으려고? 네가 대단한 사람이라고 인정받으려고? 근데 이런 질문이 우리에게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들도 말이야. 뭐 이건 뭐 이런 얘기를 뭐 해야 될지 안 될지 모르겠는데 교회 목사님들이 교인들의 관심을요 초점을 막 이상한 대로 그냥 관심을 끌게 하는 거야. 막 열심을 내게 하는데 완전히 인간적인 방법으로 어떤 교회는 막 건축을 해야 되니까 건축 헌금을 많이 내야지 뭐 건축이 되니까 교회 앞에다가 벽에다가 막 그래프를 해놓고 막 누가 그 헌금 많이 냈나 막 그래프를 올려놓는 거야. 아이고 내 그래프 좁백한데 이거 안 되겠네. 김주선 내보다 더 높네. 더 내야 되겠네. 막 이런 식으로 사람들을 유도를 한다니까. 예. 관심이 어디에다가 가지도록 교회 건축하는 그게 막 최고 중요하고 제일 중요해. 예수님 보다도 더 중요해. 참 그래도 참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한국교회가 그래도 견뎌나가는 게 참 너무 어떤 면 감사하죠. 하나님께서 그냥 두들겨 패지 안 하시고 그대로 놔두시는 게 때로는 감사하죠. 정말 우리의 그 신앙의 초점, 우리의 믿음의 포커스, 우리가 히브리서 2장에 있는 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우리가 믿음의 주요 온전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이것이 우리의 모든 삶의 초점이 되어야 되는데 다른 것이 우리의 초점이 되어서는 안 된다. 물론 우리가 주님 일 해야죠. 뭐 주님 일 하는 건 나쁘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뭐가 중요하냐는 거예요. 뭐가 중요해? 진짜 중요한 주님에 대한 사랑,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 때문에 정말 멸망하고 소망 없는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사랑 때문에 이렇게 해야지 다른 목적을 가지고 다른 열심을 내 가지고 이렇게 변질되기가 쉽다는 거예요. 변질되기. 신앙생활 하다 보면 그래요. 그래요. 우리 박영훈 집사님 왜 삼촌이야? 네. 박영훈 집사님 왜 삼촌? 뭐 이런 설교 시간에 이런 얘기 해서 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겠네. 장로 얻으려고 여러 군데 여러 교회를 다닌다. 예? 맞아요?
모르겠어. 이제 어떤 사람은 장로를 받으려고 이 교회 가니까 장로 안 주니까 또 다른 교회로 옮겨. 저희 외삼. 맞아? 근데 저희 외삼. 예, 예. 이 교회 가도 또 장로를 안 줘. 또 다른 교회로 가. 한 대여섯 개 교회를 아마. 그래도 결국은 장로가 됐다고 그러네. 결국 되죠. 이런다니까요.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야. 예. 그런 관심이 이 우리 신앙의 초점이, 그러니까 목사님들 그걸 해줘야 되는데, 목사님들이 그냥, 그리고 사람들은 막 그게 관심이야. 누가 장로가 되느냐. 이게 막 제일 큰 관심이고. 참 주님에 대한 관심보다도, 예, 그래서 이제 이런, 예, 참 우리가 조심해야 돼요.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가 주님을 섬기고, 내가 섬기는 일이, 주님, 내가 이 교회에서 잘생긴다고 내 자랑해서, 주님 절대 아닙니다. 저는 주님 사랑하기 때문에 섬깁니다. 예, 우리의 초점이, 예, 주님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참 베드로가 실망해가지고, 이제는 부활하신 예수님 이렇게 옆에 계시는 게 아니니까 이제 고기 잡으러 다른 제자들하고 갔을 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찾아가셔서 베드로에게 물으셨습니다. 시몬의 아들, 요한의 아들 시몬아. 그때는 예수님께서 베드로라고 이렇게 부르지 않으셨어요. 시몬아 부르셨어요. 시몬. 베드로의 본 이름.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나를 사랑하느냐? 그렇게 질문하셨어요. 많은 말씀이 있었지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질문하신 딱 한 말씀.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 질문하셨습니다. 참 우리는 어떤 일이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어떤 것을 하든지 우리는 이 말씀에 주님, 제가 주님 사랑하기 때문에 합니다. 주님 사랑 너무 커서 지금 제가 이렇게 참 주님을 섬기고 성도들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주님, 저는 주님 사랑 때문에 제가 이 일을 기쁘게 할 수 있습니다. 라는 고백을 우리가 할 수 있어야 되리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신명기에 보면은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율법을 이렇게 주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어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너의 하나님은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니 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 다해서 주 너의 하나님 사랑하라 그랬어요. 예.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게 우리가 어떻게 주님 사랑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느냐 그걸 우리가 먼저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독생자 오직 한 분, 이 우주보다 더 크시고 이 모든 인류 지금까지 태어난 모든 사람들 다 합쳐도 그분과 비교가 되지 않는 유일하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내주신 그 사랑 생각하면은 우리도 하나님 사랑해야 됩니다. 부족하지만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 안에서 우리도 주님 사랑하기 원합니다. 참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이렇게 쭉
하셨죠. 너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사랑하라. 그리고 주님께서 요한복음 14장 21절에 말씀하셨어요.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어저께 새벽 기도에도 말씀했지만 저는 주님을 어떻게 사랑해야 돼? 주님 사랑합니다 뭐 이걸로 다 되는 거야? 그때 제가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나의 계명을 주님의 말씀을 가지고 지키는 순종하는 자가 나를 사랑하는 자다.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면 마땅히 주님의 말씀에 내가 순종하며 살아야지. 이게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증거지. 말 가지고 뭐 주님 사랑합니다 내가 제일 사랑하는 걸 좀 떠들 수도 있지. 그러고 내 행동은 그냥 전혀 관계없이. 그러나 주님께서는 정말 너가 나를 사랑한다면은 주님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라. 순종하면서. 그래서 우리의 신앙에 참 우리의 모든 어떤 것보다도 우리의 초점이 주님에게 맞춰져서 주님 앞에 저는 주님께 순종하며 살기 원합니다. 주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기 원합니다. 우리 오늘 찬송 불렀나요? 주는 나의 반석이시라. 저는 내 자신을 볼 때 너무 흔들리고 변하고 오늘 이랬는데 내일 저렇고 어저께 저랬는데 내가 나를 봐도 아이고 이거 어떻게 이렇게 잘 변해. 근데 제가 감사한 것은 주님 내 믿음을 내 이 변화는 나한테 정호이한테 두는 게 아니라 반석이신 주님이 이제 믿음을 듭니다. 주님이 반석이시고 흔들리지 않으시기 때문에 반석인 주님을 제가 의지하는 것이지 내 생각, 내가 내 의지, 그거 의지하지 않습니다. 오늘이다 내일 변할 수도 있는 거고 언제 변할지 모르는 이거 내 마음 믿지도 않고 저는 오직 주님 영원히 변하지 않는 반석이신 주님 의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그렇게 축복인 거죠. 축복입니다. 변하지 않는 주님의 말씀 그리고 주님 말씀 순종하면 그 순종의 상급을 하나님 주시잖아요. 하나님의 예비하신 복을 순종하는 자에게 그걸 주시는 것이에요. 우리가 신명기 보면은 신명기 28장에 보면은 하나님의 복을 내가 너희들을 복 줘가지고 너희 떡거리에 또 복 주고 모든 것에 다 나가도 복 받고 들어가도 복 받고 하나님께 순종하면 그러니까 이 복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건데 하나님이 복 주려고 너희들 이 말씀 내가 하나님 주신 말씀 순종해라 그러면 복은 저절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너 불순종해? 하나님 말씀 불순종하고 믿지 않고 네 생각대로 세상 사람들 세상 그런 대로 따라가 나가도 저주받고 들어와도 저주받고 네가 네 저주 네가 선택하는 거야. 복도 하나님 말씀을 따라 순종할 때 내가 복 받을 수 있고 저주도 내가 선택해서 하나님 나 하나님 말씀 안 두고 자기 머리 믿고 자기가 또 똑똑하다는 거 믿고 그러다 저주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때로는 우리가 순종이 때로는 순종이 어렵다 그런데 그럴 때마다 주님 이 순종의 결과를 저는 압니다.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순종할 때 하나님이 정말 참
참된 복을 제게 주신다는 거. 그 뭐 복이 내 목적은 아니지만 더 주님이 내가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더 주님을 사랑할 수 있다는 거. 그러한 좀 우리 여러분들 제가 되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올 한 해 저는 우리 성도님들을 축복하면서 기도하기는 주님 우리 사는 성도님들 한 사람에서 모두가 다 주님 사랑하는 사람들이 해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하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